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광장 공포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안이나 또는 당장은 벗어날 수 없는 비행기 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영화관 같은 데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질환, 이것을 광장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통계에 의하면 매년 20%에서 30%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더욱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질환을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에서 40대의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이 광장 공포증으로 치료를 요하고 있는가? 광장 공포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거죠. 여기서 지금 내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갇혀 있고 탈출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끌어다가 괜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질환. 전문가들은 이런 광장 공포증을 없애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근거 없는 불안을 없애려면 익숙한 장소에 가서 거기서 작은 경험을 하게 하라는 거죠. 이거 괜찮구나, 내가 걱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일 없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조금 다음 단계로 나가다 보면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인간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다 보면 두 가지죠. 오지도 않았는데 막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너무 근거 없는 희망을 갖는 것도 질환이고요, 반대로 너무 불안감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질환이에요. 근데 이 광장 공포증이 일반 세상적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광장 공포증이라고 해요. 특히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이 광장 공포증을 많이 겪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면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상대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거절이 그냥 거절이 아니라 굉장히 이 사람과 나 사이의 서먹한 관계 또는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을 미리 상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갔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데 그건 정말로 앞에서 말한 대로 기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버려둔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외면해도 복음을 전하는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않고 그를
도우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그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틋하게 지켜주시는가. 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인 그 도시 아나돗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아나돗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대제사장이 있어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왕 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이 대제사장에서 이 사람을 해임시켜 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에서 쫓겨나서 야인이 되고 그가 살던 동네 지역이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은 다윗과 솔로몬 왕권에 조금 비판적인, 우리로 말하면 야성이 강한 도시. 같은 유대 땅이지만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약간 야성이 있고 늘 이 정치 세력에다가 기존의 세력에다가 쓴소리를 많이 하는 지역이 아나돗이에요. 거기서 에레미야가 태어났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을 익숙하게 살아가던 에레미야. 그러던 그가 20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니까 얼핏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나 정작 에레미야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 결혼을 안 한 것도 행복하지 않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자기한테 네가 내 생각, 내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해서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왕가의 귀족들과 정치 세력과 힘 있는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이야기라고 전해주는 그 예언들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은 자기들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에레미야가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좀 못 먹고 좀 내가 뭐 지위가 낮고 이런 걸 견딜 수 있어도요,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인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참 심각한 게요, 초등학교 3학년쯤만 돼도 아이들이 그렇게 왕따를 시킨다며요. 하나 딱 찍어놓고 교묘하게 야, 쟤하고 놀지 말자 그래서 걔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아이들이 소아 우울증도 겪고, 초등학교 그 어린애들이 그런 왕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외롭고 공허해서 학교 가는 게 두렵고, 심지어 아이들이 스스로,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울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의 종 못하겠습니다. 나 선지자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고단한 일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사명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을 하죠. 근데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더 강한 말씀을 입술에 주셔서 또 예언하게 하세요.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 또 말씀을 주셔서 자꾸 세상을 향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할까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에레미야가 딱 그런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 죄에 허덕이고 강대국의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유다 민족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수시로 울고 눈물로 지새우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전 597년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열왕기 할 때 다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경이롭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때 중동의 정세가 어땠냐면 이집트와 바빌론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중동의 패권을 놓고서 치열하게 싸울 때예요.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유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유다의 그 왕족들, 유다의 왕국의 지지층들은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바빌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만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온 나라가 대다수의 왕권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각은 뭐였느냐? 내가 너희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예언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 바벨론의 손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들의 여론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득권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지요. 어디다 가두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깊은 진흙 구덩이에 에레미야를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사람이 혼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 사람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빠져가지고 목만 이렇게 진흙 구덩이 나와가지고 간신히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물도 주지 않아서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굶어서 죽는 형. 아주 잔인한 거죠. 그런 곳 속에 에레미야를 갖다 집어넣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인정과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비참하게 죽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내가 전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왕족들에게 전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는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변,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그가 비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바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대다수의 많은 귀족들이 이 에레미야가 죽는 걸 다 동의하고 에레미야가 죽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때 왕궁에 한 내시가 있었어요. 이 내시는 성경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아마도 아프리카 사람 중에 그의 조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와서 살다가 그 중에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왕궁의 내시가 됐을 거예요. 하여튼 흑인 하나가 그
왕궁에서 내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상황에서 용기를 내요.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충언을 하지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때 너무나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에벳 멜렉에게 그래, 그럼 얼른 가서 구해줘라 해가지고 군인 30명을 내줘서 그 군인들이 가서 죽어가는 에레미야를 끈을 내려가지고 간신히 꺼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에레미야를 살려주는 이야기. 자, 여기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이 내시가 왜 에레미야를 구할 생각을 했을까요? 에레미야를 왜 구했을까요? 이렇게 궁금한데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 설명을 안 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내시가 에레미야를 왜 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은혜와 감동은 못 받았어도 최소한 양심상 이건 아니지, 다수가 한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왕따 당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인권을 유린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자기 양심상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다고 용기를 냈을 수도 있고,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에레미야가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레미야를 돕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메시지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사로 살거나 또는 그 사명을 위해 살거나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게 힘들고 고단하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 아니, 돕는 손길을 붙일 수 없다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복음 들고 가는 걸음은 축복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로워도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꺼내면 오늘 밤 다 새도 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어요.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생존의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생존의 위기를 맞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세요? 사르밧 과부를 붙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워주세요. 그 뒤에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의 협박 때문에 지쳐 쓰러지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직접 오셔서, 누구를 붙이신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직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동역자 7,000명을 남겼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얻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대로 사는 게 고독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 문화와 풍조 속에 휩쓸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는 믿음의 동역자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언제 발견하느냐? 믿음대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외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친히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루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외국인의 간청과 그 이야기를 들어준 시드기야의 경청에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자,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내시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이유에서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에레미야를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갔지만 왕은 왜 에레미야를 살려준 걸까? 오늘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1절을 보면 1절에 4명의 신하 이름이 등장해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 4명은 누구냐면 시드기야가 자기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왕이 될 능력이 없는데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정치 세력들, 그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신하들 가운데 이 4명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앉혀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힘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많은 여론에 유약하게 왔다 갔다 자기의 왕권이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분명히 자기 정치 세력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 길은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 이집트 정책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론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도 자기 주관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이 얘기를 힘없이 쫓아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작은 불빛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 대부분은 이집트하고 손을 잡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각도 그럴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꺼져가는 촛불 하나가 막 꺼지기 직전 같은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나 체험했던 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그럴까 궁금했던 거예요. 왼쪽에는 이집트, 오른쪽에는 바벨론,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게 늘 마음속에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난 에레미야를 이 시드기야가 극비리의 1대1로 만나요. 성전에 불러요. 아무도 모르게 불러가지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군사 전문가들, 정치 외교가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사람들의 의견, 여론은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 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물어봐요. 그때 에레미야가 떨리는 목소리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해요. 뭐라고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은 보이는 이집트와 손을 잡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이 민족을 바벨론에게 넘기겠다 하시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해줘요. 그때 이 모든 말을 한참 동안 묵묵히 듣고 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죠. 38장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하고 나하고만 한 얘기를 밖에 나가선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왕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 이야기, 나한테 한 이야기 나한테 한 걸로 끝나야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는 왕이 생각했을 때 내가 너를 인간적으로 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네가 그 말을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귀족들이나 다른 왕족들이나 다른 정치 세력들 앞에 나가서 네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전하면 네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주는 얘기지만 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거예요. 너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 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튼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절대로 그 말을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 시드기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눈에 보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신하들이 두려웠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결국 이집트 편에 붙기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한 1년 6개월 뒤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잔인하게 뽑혀서 정말 수치스럽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수모를 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그가 평상시에 그렇게 소원했던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남은 생애를 사는 것으로 에레미야 인생도 끝나게 돼요. 자, 여러분, 시드기야나 에레미야나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었고,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둘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고 한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비참해지고 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를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죠.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들었으면 믿고 행해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행함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까지만 했지 믿지 못하고 반대로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전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면서 위협도 당하고 외로움도 당하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위협과 괴로움을 이겨나가고 믿고 행했을 때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의 딜레마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꼭 올해로 27년 교회를 담임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게 있어요. 후회되는 게. 내가 정말 조금 더 일찍 사람들의 귓가에 줄고 하는 얘기보다는 여러분 교인들이 자기 귀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걸 하지만 그 기도 속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응답,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내 귓가에 달콤하게 들리는 설교를 좋아해요, 현대인들이. 이게 소위 교회를 부흥하고 이 목사님의 역량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다 보니까 이 유혹을 많은 목사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교인들의 귓가에 달콤하게 들려서 우리 목사님 참 나이스하고 우리 목사님 참 똑똑하고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전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귀에 거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박히고 때로는 거북스럽고 힘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소리를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 눈앞에서 그 얘기를 목사들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장 교회가 개척교회고 사람들이 등록도 하고 교인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 떠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는 빼놓고 사람들에게 적당히 타협해서 얼버무려서 사람들이 귀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때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들은 모였지만 지나고 보니 내 목회에 있어서 그게 오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리라.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초창기에 하던 설교와 중간에 제 메시지가 확 바뀐 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은 더 고민해요. 더 강력한 말씀. 교인들이, 현대인들이 좀 불편해하고 좀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듣는 걸로 만족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열심히 메모하는데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분은 없어요. 귀는 열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좋은 신앙인은 귀가 열리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만들리라. 여러분, 듣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귀만 열지 마시고 몸이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우린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나의 인생 사에도 에레미야 같은 한 모퉁이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엘리야가 받은 축복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하나의 스토리로 간증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은총에 대해서 입을 한 번도 열지 못하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건 가짜입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때 영적인 광장 공포증으로 짓눌리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결국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이 거대하고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이깁니다. 이게 이미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증명하는 거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에도 이 역사는 절대로 불변하게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에레미야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만나는 누군가에게 거침없이 여러분이 만난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에레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